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유진 피터슨 6장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내게 할 말을 일러주겠다. 나는 토기장의 집에 갔고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윌리 오사는 화가였는데 밤이면 뉴욕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교회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아내와 어린 딸을 부양했다. 낮에는 그림을 그렸다. 독일 태생인 윌리는 전쟁 중에 자라나서 후에 미국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당시 점령군 장교의 딸이었다. 내가 윌리를 알게 된 것은 신학생 시절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윌리는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나는 미술에 관해 이야기하길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서로 잘 어울렸으며 긴 대화를 나누곤 했다. 한 번은 그가 내 초상화를 그리기로 결심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시간을 내어 오후에 교회 일하러 가는 길에 웨스트 92번가에 위치한 그의 집에 들러 초상화를 그리도록 30여 분간 앉아 있곤 했다. 그는 내게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도중에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루 또 하루, 한 주 또 한 주, 나는 그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 방에 들어와서는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초상화를 보더니 흥분해서 크랑크, 크랑크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내 독일어 실력은 그녀가 말하는 내용을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 젠장, 당신은 마치 송장을 그리고 있는 것 같군요. 그는 니히트 크랑크, 아보르 카이네 그나데 라고 대답했다. 내용인즉 그가 병든 게 아니야. 그에게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자비가 바닥나면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절반밖에 못 알아들었지만 그 초상화를 보지 않고도 윌리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종종 밤이 늦도록 기독교 신앙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를 싫어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위선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친구 관계상 예외로 간주했다. 그가 과거에 알던 그리스도인은 모두 나치와 협력을 했고 그들을 축복했다고 한다. 그가 알던 그리스도인들은 수용소에서 죽은 600만 유대인의 죽음과 화장의 책임이 있었다. 그가 알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사랑했던 독일을 이교도적인 전쟁 기계로 바꾸어 놓았다. 윌리의 경험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국가 교회에 속한 신자들, 곧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기 나라를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대학살로 몰아넣는 동안 줄곧 모차르트를 연주했던 이들을 연상케 했던 것이다. 그의 논점은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정신과 도덕을 짜낸 나머지 그들 관료 체제, 라벨이 얼굴을 대신하고 규율이 관계보다 우선하는 곳에서는 가능한 한 존재로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나는 그와 다른 면을 주장하곤 했다. 그러면 그는 무척 격렬해졌다. 윌리의 영어는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유창한 편은 아니었다. 그는 흥분할 때면 독일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교회는 자비가 없어요. 카이네의 근하대 궁율도 없고요. 그는 내게 절대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내가 목사가 될 경우 20년 후에는 그저 눈이 퀭한 사모원 같은 인물, 책상에서 하는 일 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리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모르는 중에 그가 날마다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다. 한마디로 예언자적 경고를 담은 그림이었다. 당시 그는 내 실제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기독교를 고집할 경우 장차 되어갈 모습이라고 그가 확신한 것을 초상화에 담았던 것이다. 나는 그 초상을 지금도 갖고 있다. 벽장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가끔 한 번씩 꺼내어 보곤 한다. 눈동자는 맥이 빠진 채 텅 비어 있는다.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한 모습이다. 그가 그린 것이 분명히 실현되리라고 확신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랬다면 나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내가 윌리 오사를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봄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예술적 상상력은 말로 하는 어떤 경고보다 훨씬 더 생생한 초상화를 창조했다.
예술가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술가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연결하는 눈과 더불어 우리가 산만한 상태에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단면밖에 보지 못하는 것에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먼저 그 초상화를 보고 이어서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서로를 비교한다. 예레미야는 예술적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상력 중의 하나였다. 예언자적 소명에 사용된 그 상상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존 및 삶의 본질에 맞닿도록 해준다. 예레미야의 상상은 우리 주변 곳곳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실제 눈을 뜨게 하며 삶을 내면으로부터 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검토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지시에 깨어있고 민감했던 예레미야는 이런 명령을 받았다. 당장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내게 할 말을 일러주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처음 바로 그곳에서 나를 진지하게 대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지금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서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고 영구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그들이 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10년 후, 20년 후 그들의 모습 사이의 연관성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한 일과 그들의 현재 모습 사이의 연속성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나의 영광스러운 뜻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할 수 있을까?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위대한 상상의 대가들은 무에서 어떤 것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끔 훈련시킨다. 즉 이런저런 단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결 부분과 더불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온전한 그림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이것과 저것을 연계시킨다.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지만 우리가 곧잘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보도록 돕는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것을 평범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으로, 진부한 것이 아니라 경이로운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상은 믿음의 삶을 복돋우는데 필수 불가결한 사역 중 하나다. 믿음은 일상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구두 만드는 가게로 내려가라. 푸줏간으로 내려가라. 야채 가게로 내려가라.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라. 우리 동네였다면 그분은 자기 예언자를 주유소에 보냈을 것이다. 7세기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토기장의 집은 각 동네마다 일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토기장이는 일종의 장인이었는데 모든 이가 그 집을 알고 있었고 그의 작업은 모든 사람에게 익히 알려져 있었으며 그가 하는 일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다. 나는 토기장의 집에 갔고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하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무 형체도 없는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일하고 있었다. 물레를 돌리면서 숙련된 손가락을 이용해서 진흙으로 모양을 빚어댄다.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더 압력을 가하다 보니 그 형체 없던 진흙 덩어리에서 하나의 그릇이 빚어지기 시작한다. 토기 제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토기 발명은 혁명을 촉발시켰다. 토기 제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유목 민족들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짐승떼를 따라 여기저기 먹이가 있는 곳을 유랑하면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곤 했다. 무엇인가를 개발할 시간도 없었고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할 여유도 없었다. 그야말로 그날 벌어 그날 먹는 하루살이 같은 삶이었다. 그런데 토기 발명은 저장과 운반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한동안 묵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듬해 겨울에 먹을 곡식 저장과 물 운반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요리도 가능하게 되었고 상품을 실어 나를 수도 있게 되었다. 토기 발명은 혁명의 신호였으며 그 혁명은 우리는 문명이라고 부른다. 이른바 신석기 문명. 만약 우리에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보라. 항아리와 냄비, 그릇과 접시, 물통과 물병, 깡통과 통, 종이 상자와 종이 봉지, 곡식 창고와 기름 저장 탱크 등이 없다면 생활 규모는 우리가 한 번에 손에 담을 수 있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토기 제조는 공동체 발달도 가능하게 했다. 삶은 당장의 것, 긴급한 것을 넘어 더 넓게 확장되었다. 토기 발명이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굉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어느 누구라도 그저 진흙 항아리에 불과한 진흙 항아리를 만드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했다. 모든 항아리는 예외 없이 하나의 예술 형식이다. 통이자기가 새로운 비율을 발견하고 보기 좋게 곡선의 배합을 바꾸어감에 따라 토기의 모양은 항상 변하게 마련이다. 토기 중에서 유형성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한 것은 없다. 토기는 예술적으로 모양을 빚고 설계하고 칠하고 유약을 바르고 불에 굽는 과정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은 생활에 아주 유용한 것인 동시에 아주 아름다운 것에 속한다. 예레미야의 시대만 하더라도 토기 한 점을 그저 미관상 장식 선반에 올려 놓는 일은 없었다. 텅 빈 선반에 무언가 우아한 멋을 풍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말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토기를 단지 쓸모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 속에는 예술가의 손길이 항상 담겨 있었다. 우리로서는 이 같은 결합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유형성과 아름다움을, 필요성과 우아함을 분리시키곤 한다. 우리는 갈색 종이 봉투에 물건을 담아오는데 아무도 그 모양이나 색깔 혹은 디자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산 식료품을 집으로 가져오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집안의 벽을 장식하기 위해서 미술품을 사들인다. 아무 특색도 없는 사무실용 건물을 짓고 필요한 일을 하려고 보기 흉한 공장을 짓고는 아름다운 작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짓는다.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일을 더 잘해낸 시대, 필요성과 멋이 통합되었던 때, 사실상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다. 예레미야의 경우도 이렇게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당시에는 갈색 종이 봉투도 박물관도 없었지만 토기가 있었다. 도처에 널려 있었다. 참으로 쓸모있고 아름다운 것, 유용성 면에서 꼭 필요한 동시에 예술성 면에서 우아했으며 이 두 요소를 분리시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예레미야가 진흙덩이와 물레를 가진 이 토기장이 앞에 서자 그의 상상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예레미야는 살아오는 내내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아왔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즉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한 백성을 빚어내는 모습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들, 필요한 존재, 아니 필요할 뿐더러 제각기 아름답기도 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아니 아름다울 뿐더러 제각기 필요하기도 한 존재. 각 인간은 필요성과 자유를 어우른 분리 불가능한 연합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면에서 유용하지 않은 인간은 없다. 그리고 특별한 성과 색깔과 모양 면에서 다른 누구와도 차별되는 독특하지 않은 인간도 없다. 이 모든 것이 토기장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 선명하게 다가왔다. 즉 그저 한 덩어리에 불과하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모양이 갖춰지고 그에 따라 장차 완제품, 칠하고 굽고 유약을 바르는 과정을 거친 후 완제품으로서 갖게 될 특성, 곧 독특하게 설계된 독자성과 폭넓은 유용성 실현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빚으시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 사용된 흙과 우리가 그것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항아리가 망가졌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그의 손에서 망가졌다. 예레미야는 이 점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망가진 그릇 뜻, 곧 창조주의 손길을 거부하는 불순하고 흠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쓸모없는 사람들과 매일 어깨를 부대끼면서 살았다. 불완전해서 물이 새어나오는 인생, 포도주든 물이든 담을 수 없는 인생, 균형을 잃고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쓰러져 버리는 인생,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생 등 예레미야는 이를 죄, 반역, 자기의지, 방황 등 다른 단어로 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처럼 확연한 이미지를 본 적이 일찍이 없었다. 예레미야는 계속 관찰했다. 이제 토기장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레를 발로 차버리고 뾰루퉁해질 것인가? 진흙을 고양이에게 던져버리고 시장에 가서 다른 상표가 붙은 물건을 살 것인가? 둘 다 아니다. 그는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하나님은 반죽을 하고 치대고 밀고 당기신다. 인내심을 갖고 노련하게
그 창조의 활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신다. 조지 허버트는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와 똑같은 것을 표현했다. 폭풍은 그분의 예술의 승리다. 희망과 경고가 이 메시지에서 서로 손잡고 있다. 나는 그가 자기 진흙을 다루는 방식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다룬다. 그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를 연장시킨다.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제약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들이 내게 협력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어 그들에 대한 계획을 취소해 버릴 것이다. 어떤 불길한 예고도 반드시 멸망의 길로 귀결되고 마는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다. 어떤 장밋빛 약속도 나태한 방탕에 빠져도 좋다는 면허가 아니다. 진흙은 토기장의 의도를 좌절시켜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마치 진흙의 품질에 따라 토기장이가 그것의 용도를 결정하듯이 백성의 질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결정한다. 그 백성은 응답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들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기꺼이 참여하고 개입하기를 거절한다. 아니 왜? 어째서 우리가 그래야 하지?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재앙이야 오든 말든 백성은 자기들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인 고로 그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는가? 예레미야는 그들의 숙명론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한다. 계속해서 정면으로 도전한다. 토기장의 집의 방문과 토기 제조에 관한 설교는 백성들의 삶을 유용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에게 그들이 제대로 반응하도록 촉구하는 방편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분의 심판마저도 자비의 손길로 보일 것이다. 그 백성은 고집불통의 완강한 불신으로 인해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악을 경험하게 될 터이고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으로 포로 압송으로 결정에 이르겠지만 결코 버림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예레미야 설교 중 가장 강력한 설교에 속한다. 그 이미지는 도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로 예레미야가 그것을 전파하기 전에 친히 그것을 체험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상상의 행위든지 예언적이든 혹은 예술적이든 내면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특히 이 경우는 예레미야 내면에서 오랜 세월 작동하고 있던 것이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서 맨 처음 들었던 것은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었다. 여기서 빚었다는 동사는 야짜르이다.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 앞에 내어놓을 이미지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 있게 된 현장은 요제르, 곧 토기장이의 집이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에 대해 맨 처음 깨닫게 된 계기가 야짜르라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이 단어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삶을 깨닫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예레미야를 빚으셨는데 이제는 그 백성을 빚는 중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곧 요제르로서 진흙덩어리인 예레미야를 그리고 또 다른 덩이인 그 백성을 물레로 빚고 계신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짓고 계신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친히 체험한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 모든 진리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체험한 후에야 완전해지고 참된 진리가 될 수 있다. 이 진리, 곧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진리,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빚어진다는 진리는 처음부터 예레미야의 진리였다. 그는 그 진리를 속속들이 체험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토기장인 그분의 물레 위에 얹혀 있었다. 그 어떤 단어도 이 단어만큼 예레미야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 빚어졌다는 것, 예레미야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으로 경험했던 것이다. 그는 되는 대로 축적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노련한 사랑의 손길로 빚어진 존재였던 것이다. 그는 잠재적인 물질, 곧 행운의 때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의지를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중요한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 즉 그분에 의해 이미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믿음의 삶은 실로 물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분히 육신의 문제, 곧 공간과 시간과 사물에 속한 문제다. 그것은 토기장의 물레에 던져져서 모양이 빚어지되 우리의 존재 전체가 무언가 유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가 쓸모없거나 아름답지 못할 때에는 다시 빚어지게 된다. 고통스러우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과정이다. 윌리 오사의 초상화는 만일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표류하거나 그 믿음을 부인할 경우 도달하게 될 모습을 보여준다.
예레미야의 토기장이는 내가 인생을 그 자비로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때 되어질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의 인생은 문명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그 토기가 되는데, 이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렀다. 그것은 더 이상 각자가 자기만을 위하여 달려가고 뒤처진 자는 귀신이 잡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다. 우리는 그릇들,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자면 존재 영역들이며 그 안에서 사랑과 구원과 자비가 보존되고 나뉘게 된다. 이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의미가 통하게 된다. 창조의 형상과 구원의 형상,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과 내 인생의 형상 말이다.